오늘은 제목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이 삶에 대해서, 삶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됨과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우리에게 바라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배우면서 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나무 기둥에 이렇게 뒤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가에 이 마차가 하나가 싹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여보시오, 나 좀 태워다 줄 수 있어. 그랬더니 흔쾌히 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차를 타고서 이제 가려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이 마차 주인이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 그러냐고. 그럼 내가 한 20분 정도 너무 피곤해서 잘 테니까 그 후에 좀 깨달라고. 그러면서 잠을 잤어요. 그런 가운데 한 20분 지난 다음에 마차 주인이 여보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깨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얻어 탔던 이 행인이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50분 걸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30분 걸린다고 하더니 지금은 왜 50분 걸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오? 그랬더니 보니까요, 그 방향을 잘못한 거예요.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우리가 헛수고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따라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것을 따라서는 그릇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 세상의 수많은 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 참 다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방향이요, 대체적으로 동서남북 4가지로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요, 그걸 또 세분화하게 되면 엄청난 방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4가지 방향만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수없는 그런 방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방향대로 살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실은 별개입니다. 지식적인 신앙과 또한 실천적인 그런 신앙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실천하지만 이 지식적인 것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머리로도 알고 정말 실천적으로도 행동하는 귀한 여러분인지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메시아인 것을요, 먼저 머리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그 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랐습니다. 베드로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때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놔두고 부모를 버리고 어쩌면 불효자인
자식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랐어요. 마태도요, 세간의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세간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불렀을 때 예, 가겠습니다 하면서 갔습니다. 따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제자의 복인데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생각하지 않냐고 주님이 부르시면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따르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잘 따르는 것이고 이렇게 따르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요, 이 세 가지의 기본을 익히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지 저는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요, 구체적으로 욕망이나 경험이나 때로는 그 속에는 자존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그런 지식, 내가 아는 그런 판단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종이 되어주셨어요. 일단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재판장에 나가면서도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매 맞으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자기를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어쩌면 참고 있냐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기는 죽고 하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자기를 비우고 정말 자기를 낮추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자신이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때 쓰시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부인이 됐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자기가 포기할 때 하나님 그때 쓰십니다. 요셉도요,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물웅덩이에 빠뜨립니다.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가정을 통과한 다음에, 완전히 다 통과한 다음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요. 궁중에서 왕자로 섭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의 그 악행을 보면서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궁중을 떠나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40년 세월을 훈련받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의 자리에서 목동의 자리로 완전히 바닥처럼 내려가는 그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 부인하는 것을 아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지도자로 세운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도요, 훌륭한 어쩌면 목회자여 선교사입니다. 일단 그 설교자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삶 속에는요, 이미
전에 모든 잘못을 다 갚은 만큼 열심을 내어서 선교를 하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늘 그 마음속에 우러나온 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아니,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순이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쓰신다. 자기 부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방향에 대한 관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른 가치의 그런 이해, 그것이 바로 있을 때 자기 부인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내가 부인하게 되면은요, 인정받는 것이 있어요. 저를 쫓아가세요. 내가 부인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은 부인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내가 인정받는 것 같지만 내가 인정받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어쩌면 저 같으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인정하지 않는 자를 높여주신 적이 있어요. 가장 크게 높여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의 인도로 받은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어쩌면 저런 시골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오겠냐? 그렇게 무시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바로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상관하지 않냐고 그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못된 말이 들려주면 미워하죠. 그건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아직 덜 된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요. 더 욕을 먹고 나는 더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 근데 아직도 여기서 뭐가 올라나오고 불만이 생기면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조셉 파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런던 시티의 템플의 목회자였어요. 그 목사님이요,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계단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성도님들이 쫙 있어요. 근데 어느 성도님이 편지를 하나 이렇게 딱 종이를 떼어서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그랬더니 바보라고 목사님한테 이 봤더니 이게 뭔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좀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정말 은혜롭게 해요. 그 목사님이 설교 나오는데 이제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평생에 편지 내용을 받아봤는데 그 밑에는 항상 사인이 없는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편지를 받았는데 그 사인한 사람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죠. 근데 이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것을 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겨냈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이처럼 여유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때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남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자아가 있고 자아가 올라가고 화가 치밀고 그런 분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이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란 결국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요. 할렐루야. 그럴 때요, 누가 뭐래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난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분이십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얘기는 아니고 구전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직업이 아버지를 닮아서 목수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요, 그 요셉이 로마 사람들이 주문하는 십자가를 만드는 목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은요,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가예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도와서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30년 동안을 십자가를 만드셨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만드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성경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줬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갈 때 너무 힘들어하시고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병병들이 로아, 너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은 속으로는 왜 나에게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야. 예수님이면 족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 십자가가 이 구레네 시몬의 그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세상을 향하는, 우리를 향하는 그런 십자가였고, 구레네 시몬이 똑같은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바로 내가 지고 갈 그 십자가, 곧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갈 십자가 당연한 것이었어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유혹을 이겨야 되고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친구 때문에 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과연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가벼운 십자가를 지는데 짧은 십자가를, 자그마한 십자가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큰 십자가를 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야기에 보면 그 슬기로운 질문이 있어요. 어떤 농부가요, 소 2마리를 키웁니다. 소 2마리를 키우는데 한 소는 건장하고 튼실해요. 한 소는 연약하고 살도 찌지 않은 그런 소예요. 그러면서 질문해요, 학생들에게. 얘들아, 이 짐이 있는데 이 짐을 어느 소에게 맡기면 좋겠냐? 학생들이 손을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요 그러면서 튼실하고 건장한 소에게 맡기는 게 옳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요? 맞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주신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겁다고 떨쳐버리고 무겁다고 버리고 가다 보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주의자들은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원해요. 형식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 없는 십자가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십자가를 목걸이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주님을 따르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왠지 모르게 더 가벼워집니다. 그 십자가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감사히 받고 지고 가면 그 속에서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가시는 것을 느끼고요, 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십자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관계에서 아니면 건강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와보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와보라,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가시는 것은 비아 롤로로사라고 합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 특히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자기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 일단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 길을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열왕기하